2022학년도 교육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여 새날을, 성령이여 새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4번에 있는 글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시간은 선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음을 믿는 자들은 승인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성공이나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거죠. 돈이 있으면 더 좋죠. 그건 사실이지만 돈이 있고 없고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고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건 당연하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탄의 거짓말을 들려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어야 될 건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살다 보니까 우리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남들이 보기에 성공하지 못한 자리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닿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성공과 실패로 십자가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 자녀들에게 전해주셔야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삶의 실력에 그래서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 실력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의 존재가 예수님과 어떻게 살고 싶은지 목표를 정하고 매일 실천하고 점검했을 때 우리는 삶을 누리는 방법들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첫 번째 대상, 바로 시간에 관해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의 특징이 있죠.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한 사람도 시간을 더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 기간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시험 보기 전날에 일주일을 확 늘려버리는 거예요. 나만. 다른 사람 멈춰놓고. 그러면 진짜 불공평하겠죠. 세상은 여러 가지로 불공평한 게 많지만 시간은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주셨죠. 그 시간은 저장하거나 나눌 수 없습니다. 방학 때 시간 좀 저장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심심해가지고 이거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시간을 저장해 놨다가 바쁠 때 팍 방출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망상을 많이 하시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좀 더 염세적으로 실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우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줄어들고 있죠. 이걸 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죠. 근데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인지한 순간 삶의 밀도가 달라지죠. 아이들과 막 싸워. 그런데 나이 많은 애 시집장가 보내고 이런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도 얼마 안 남았어. 그 시간이 간다는 걸 망각하기 때문에 삶의 밀도를 쓰는 방식이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개인에게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랑하는 어떤 그 청년, 네,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이 청이 20대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안 계시게 돼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은 관리해야 합니다. 그냥 가는 대로 두기에는 너무 이걸 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여주실 만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 시대가 가만히 두면 사단의 수많은 거짓말로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죠. 시간은 선물이다. 먼저 우리 시간에 대한 신학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존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삶의 목적을 얘기할 때 여러분 그냥 발생한 존재들은 목적이 없고요. 만들어진 거는 목적이 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람이 이게 부는데 바람의 목적은 뭐죠? 없어. 원인만 있을 뿐이에요. 그냥 있는 거는 원래 목적이 없고 원인만 있는 거예요. 지구의 목적은 뭘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원인이 있겠지. 목적 없어요. 그런데 만들어진 거는 목적이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이런 에비앙. 에비앙의 목적은 뭘까요?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면서 물을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닐까요? 예, 뭔가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핸드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전화하기 위한 거예요. 생각보다 만들어진 건 목적이 명확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프레젠터 같은 건 이거 넘기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있는 거 있죠. 소위 말하는 자연은 목적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신학적인 그 세계관적 투쟁이 있는데, 인간은 그냥 발생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신앙이 있어서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인간은 그냥 발생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에 대해 정확히 사람들이 확신을 못 하거든요. 대부분 인간 존재가 그냥 있다고 생각해요. 우연히 발생한 존재.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우연히 발생한 존재들인데 왜 살아? 물어보는데, 우연히 발생했는데 지능이 있으니까 사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기준은 뭐냐? 남들처럼 살면 된다. 우리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남들처럼 살고 싶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남들이 좀 부러워하면 좋은 거예요. 우연히 발생했는데 이왕 우연히 발생한 거 같은 개체 중에 조금 더 유리한 존재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사탄의 거짓말이죠. 삶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연히 발생했는데 살아보니 좋아. 그럴 때는 즐겁게 살길 원하고 의미 있게 살길 원하죠. 그래서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재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그렇게 막 처먹으러 다니고 막 좋은 데 가서 사진 찍고 잘난 척 겁나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기만 바라면서 막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삶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을 정리해서 남들에게 가르치고 막 내 삶은 엄청 의미 있다고 홍보하죠. 근데 뭐 자기들이 얘기했잖아요. 우연히 발생한 존재라면서. 아무 의미 없어요. 발악하는 거지, 발악하는 거지. 그들의 발악의 근본은 뭐예요? 타인이 부러워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삶이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여러분, 죽기 싫어요? 죽고 싶어요? 죽기 싫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죽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죽기 싫단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이 우연히 생겼다고 보니까 시간을 즐길만 하면 죽기 싫다고 하고, 시간이 견디기 힘들면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그렇게 죽고 싶다, 죽기 싫다 반복하는 사람들의 신학적인 배경은 이 삶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 선택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즐거운 때 살고 안 좋을 땐 죽고 싶은 거죠. 근데 삶에 대한 진실은 그거죠. 아무리 뭐 삶에 관해 뭘 해도 삶은 의미가 없는 거죠. 우연히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유는 엄밀히 얘기하면 목적이란 건 없는 거고, 삶이 있으니까 사는 거지.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 모르니까.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뭘 하는 거냐? 내 목표나 삶을 위해 채워야 하는 공간인데, 사실은 내 목표나 이런 것들이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달릴 때는 괜찮은데 정신 차리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뭐다로 이렇게 열심히 했지? 어차피 죽을 건데. 끊임없는 허무에 부딪히는 거죠. 왜요? 우연히 발생한 존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혁명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우연히 발생됐거나 이 현실 가운데 피투된 존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런 순간 우리 삶에는 엄청난 목적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건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한 순간 우리 삶의 목적성이 생기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에 대한 생각이 혁명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건 존재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히 발생한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를 향해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살아? 삶을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삶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 당신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 삶에 대한 진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은 주님이 주셨고, 이 주님이 이 삶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귀해지는 거죠. 죽고 싶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다 속는 거예요.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속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다 속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도 속았기 때문에 그 사람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삶의 진실에 속지 않고 생명의 귀중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주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온갖 거짓말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공부 잘하지 못하면 부적합하다. 넌 승인되지 않은 존재다. 옆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지만 이 삶에 의미가 있다. 이런 거짓말들로부터 계속 갇혀 있으면 존재들을 저주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부모가 보호해야 되는데 애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의미 없는 삶이다. 너 그거 못 고치면 안 된다. 계속 몰아세우는 거예요. 존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럼 그 연약한 아이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세상의 한가운데 서가지고 부모도 내몬 그 자리에서 뭘 하겠습니까?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부적합하구나. 혹시라도 뭔가 성취를 이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성취를 이루어 괜찮지만 예스! 시험 100점 합격! 하지만 이거 놓친 순간 난 부적합이 되는 거야. 그 불안한 가운데 그 어린애들을 세워놓으면 그 아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널 위해 죽었다고, 예수님이 널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 학교 애들 200명 300명 있어도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근데 어른들도 안 믿어.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항상 열등감, 잘난 척 못해서 안달이 나고, 잘난 척 못하면 비참하다고. 여러분, 차를 못 바꾸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취소됩니까? 아니라면서 왜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다 속아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저주하고, 내 부모님 저주하고, 내 자신을 미워하고, 이 시간이 나에게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고. 여러분, 사단이 이 세계에 활보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란 말이 영적이라고 하는 어떤 미화된 신화적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혹시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네, 거리가 좀 있으니까 마스크가 계속 내려와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코와 입을 공개하면 안 되는데 제가 네, 당황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마기꾼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스크 사기꾼. 네. 살고 싶지 않다. 시간이 괴롭다. 달라질 것은 없다. 의미 없다. 결론이 나왔다. 나는 안 된다. 100% 사단의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 도움 받으셔야 돼요. 상담사를 찾아가고, 이상한 목사 말고 제대로 된 목사를 찾아가고 성경 말씀으로 도망가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진실을 들으세요. 100%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신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시간은 선물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선물을 남겨주셨다. 나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 안 끝났다니까요. 내 존재가 결론 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짓으로부터 거절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존재가 결정 났다는 그 거짓말로부터 돌이키세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 보고 더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까지라면 나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런 미션 클리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이시는 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시간을 멈추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안 끝났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언제 되냐면 죽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막 축구하다가 거의 끝날 때가 됐어. 그러면 야, 끝났어. 그만해. 그런 축구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재계약 안 됩니다. 미친 듯이 뛰어. 그러면 누가 끝난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심판이 끝 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생명과 자녀들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을 문제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그 사탄의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 끝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왜 여러분 왜 생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왜? 멀쩡한 사람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2019년에요. 제가 경기를 봤던 건데 너무 재밌었어요. 0대2로 지던 토트넘이란 팀이 3대2로 역전승했는데요. 역전승할 때 이분이 모우라라는 선수인데 추가 시간 5분에 극장골 넣었어요. 이 사람이. 추가 시간 5분 해서 이제 그 휘슬을 울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골 넣었어요. 그래서 승부가 완전 뒤집혔어요. 이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뛸 때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막 서로 끌어안고 막 그 즐거움. 이게 뭡니까? 시간이 남아 있으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누릴 즐거움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끝까지 고통스러웠더라도 마지막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숨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내 삶을 저주하고 난 죽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울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도움 받아야 돼요. 상담을 받든 성경 좀 읽으세요, 제발. 읽어도 소용없어요. 제발 좀 믿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부탁. 시간이 있다면 끝난 건 아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애들한테 너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명확하죠. 근데 왜 애들한테 끝났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안 돼, 너는 끝났어. 왜 그래 도대체? 왜 그게 사탄의 말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속아서 그런다고요.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사탄한테 완전 속아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탄의 말을 애들한테 막 해주는 거예요. 애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탄의 말을 받아먹고 자기 존재를 혐오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너무나 속상한 거는 제가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아이들도 하고 뭐 여러 사람들을 아는데 야, 애 상태가 이 정도면 부모는 진짜 쓰레기겠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좋은 경우가 있어. 너무 부모가 괜찮은 거야. 그리고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을 부모도 하고 있는 거야. 중간에 다 속는 거예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으로 한 말들을 아이들이 다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일도 되게 많아요. 나이가 들어서 우리 부모님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되게 원망하고 살았던 분 있지 않으세요? 어른들 중에 되게 많아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뭘 속이냐? 네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적합하지 않은 존재야. 그래서 부모를 미워하게 하고 자기 자신 미워하게 한다고요. 이 시간을 저주하게 만든다고요. 거기에 여러분 농락되면 안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거는 기도할 때 이상한 생각 들 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가짜 메시지들이 우리 삶의 생명을 위협할 때 그때 외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살았던 인류를 숫자를 세봤대요. 어떻게 셌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셌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건데 1082억이래요.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인류는 75억으로 전체의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인류와 앞으로 살아갈 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던 인류하고 비교하면 7%고 앞으로 살아갈 인류까지 비교하면 우린 1%도 안 되는 엄청난 순간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은 선물이에요. 숨을 쉰다는 게 선물이에요. 살아있다는 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옥같이 어려워도 숨이 붙어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을 쓸 수 있다는 건 특권이에요. 오늘을 쓸 수 있다는 건 이 시간 안에 나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린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오늘 되게 힘드신 분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힘든 것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지만 주님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사울이 위치가
뭔지 아세요? 왕이에요, 왕.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위협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상황으로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난 인간이야. 그런데 얘가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왕을 세워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다윗만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사단에 속아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어떤지 아십니까? 다윗은 상황이 아주 거지 같아. 여기서 도망가면 또 쫓아오고 여기 도망가면 또 쫓아오고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끊임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을 비교하면 사울이 훨씬 낫고 다윗은 거지 같은데 다윗은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고통스럽다면 주님께 시편의 시를 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사울은 제일 좋은 상황에서 거지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 속아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저주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잘난 아이도 있고 못난 아이도 있고 장애가 있는 아이도 있고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생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귀한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 시간이 선물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제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잘못한 게 많겠어요. 화도 내고 잘못한 게 많은데 그래도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잘한 거가 있어요. 잘한 게. 제가 일종의 잘난 척을 하나 정도 하려고요.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특권이죠. 이런 말씀을 준비하니까 또 요즘에 아버지 학교 이런 뭘 막 준비하거든요. 좋은 아버지에 대한 책을 계속 읽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더라고 저 같은 사람이. 얼마 전에 제 딸아이가 근데 집에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애들이 집 어디 가고 우리 얘기하지 말라고 친구들이 얘기한다고 엄마가 들어와서 야, 너 그랬다면서 막 이런다고 어디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 부탁이 부탁. 학교 옮겨버릴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전에 딸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막 울상이 돼가지고 막 그런 거야. 왜 그러냐고. 자기는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야 영어가. 너무 공감이 돼. 제가 보니까 그래 애가 열심히 하는데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열심히 하는데 이해를 못 해. 근데 애가 태도가 너무 좋으니까 선생님이 얘가 모르는 걸 인정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다 알면서 그래 너 왜 그래 막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지가 선생님한테도 미안하겠어요 정말. 이해가 돼. 근데 어떤 애들은 별로 노력을 안 하는데 이게 좀 이렇게 빠른 애들이 금방 외워가지고 막 야 너 그것도 모르냐? 자기가 봐도 얘가 별로 노력 안 했고 그게 진짜 별로 노력 안 했는데 잘 돌아가는 애야. 근데 그런 걸 딱 했을 때 얘는 너 그것도 틀리냐 이런 얘기했을 때 걔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인데 얘는 막 심리적 데미지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자기 너무 바보같이 보이고 너무 자기가 싫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 성령이 임해서 아이를 안아주려고 하는데 이러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항상 임해야 되는데 가끔 임하니까. 그리고 나서 애가 이제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중학교 애들한테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1편밖에 못했어요.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했으면 애도 거기서부터 벗어났을 텐데 진짜.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짜증이 나 있는 애가. 근데 결국에는 오늘 저녁에 영어 숙제 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너무 저주하게 만든 영어를 또 마주쳐야 되는 그 아이에게 제가 다가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너 공부는 누굴 위해 하는 거야? 왜요? 이런 거야. 이 아버지가 목사니까 하나님 위해 하라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나 보지. 공부는 너를 위해 하는 거야. 너를 위해 하는 거라고. 공부 위해서 네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공부 때문에 네가 너를 싫어하면은 그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쓸데없는 공부를 하는 거야. 네가 다른 친구들보다 못해서 오늘 공부 안 하기로 결정하면 넌 실력은 없어. 근데 너무 속상하지만 그거 한 만큼 그냥 느는 거야. 너를 위해 공부하는 거야. 공부에 너 있는 거 아니고 공부 때문에 네 자신을 미워하는 거는 완전히 사탄에게 속는 거야. 그러지 마. 너는 공부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이야. 제가 얘기했어요. 너무 괜찮은 멘트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제 딸아이가 여기 제 어깨에 머리 이렇게 탁 이렇게 박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울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여기가 막 다 젖었어 제가. 그래서 한참 울더니 고개 들더니 기분 좀 나아졌어요. 하고 이제 공부하러 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아파요. 실패라는 게 시간을 아프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하지 우리 자신을 좀먹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직면하세요. 저도 시간이 아플 때가 많았어요. 시간이 안 아프다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사세요. 긍정적으로 사세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아프다고요. 여러분 아프실 때 많잖아요. 시간은 아프지만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와 동행하자 얘기하시는 거지. 이 아픈 시간 못 견뎌?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그거 사탄의 소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앉아있고 진짜 그냥 다 속아버리세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시간은 선물이다. 네, 후반전 안 끝났어요. 네. 성공과 실패로 우리 점수 매기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을 선물로 생각하고 쓰자고요. 그때 사탄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어쭈?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실패한 건 줄 알았더니 주님하고 동행하려고 하네. 엔기디 숲을가에 숨어 있다가 포기할 줄 알았더니 그 정도 숨어 있으면 사울 화내가지고 사울을 찔러 죽일 줄 알았더니 기회를 주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는 죽이지 않는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믿네. 이제 사탄이 넘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상황 바꾸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상황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믿으세요. 정말 믿으시면 그게 좋아요. 한번 따라 하시죠. 시간을 때에 맞게 사용하라. 시간이 선물이니까 이제는 시간을 우리가 당하면 안 돼. 이 시간을 가지고 당하면 안 되고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나의 시간이 있어요. 전도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가 있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리고 나의 시간이 있어요. 나의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존재를 태어나게 하시고 존재가 소멸하기까지 그 인간에게 적절한 시간이 있죠. 인간들이 그걸 열심히 연구해서 뭐라고 하냐면 발달 단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발달해야 되는 발달 시간이 있죠. 왜 우리가 가능하면 20대 30대 안에 결혼하면 좋습니까? 그래야 건강한 출산을 하고 아이들 양육하는 시간이 확보가 되죠. 모두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했을 때 유리한 시간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맞게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엄마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데? 저 결혼할래요. 넌 아직 7살이잖니.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때에 맞게 활용하면 좋아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면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 나이 드셔가지고 그 나이 드시면 나는 선교를 가겠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은퇴하고 나면 선교를 가겠다. 근데 은퇴하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선교를 가시는 건 좋은데 그때는 돈이 많아지시지 몸은 조금 이렇게 약해지시지 않나요? 그 전에 가시면 더 좋을 텐데 때에 맞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뭐 늦은 때는 없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때지만 인간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잘하면 좋은 게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공부할 때예요. 여러분 집에서 집안일 아이들을 얼마나 시키세요? 별로 안 시키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애들 다 집안일 하면서 커야 됩니다. 작은 아씨들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면 돼요. 작은 아씨들에 보면 여자애들 4명 나오는데 일 안 하는 애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막내 어린애까지 다 일한다고요. 여러분 전 인류가 살아오면서 애들에게 일을 안 시킬 때가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애들 다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애들에게 일을 잘 안 시킬까요? 그 이유는 산업시대 이후에 아이들이 직업을 얻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직업을 얻으려면 집중적으로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아이들에게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농촌에 사시거나 대학을 보내는 분위기가 아닌 지역에 사신 분들 애들 중에 일 안 시키는 부모님 보셨어요? 없어요. 원래 애들은 다 일해야 돼요. 근데 일을 안 한 이유는 애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굉장히 고도로 경쟁화되고 직업을 얻기가 어려워지고 직업 선택에 대한 욕구는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 시기에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직업을 얻거나 아니면 다양한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집안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노는데 집안일 해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애들 왜 게임하는데 그렇게 집안일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게임할 거면 일이나 해, 나와. 어디서 밥 처먹고 그러고 있어. 여러분 되게 정당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 사회 구조를 알려주셔야죠. 이게 사실이에요. 해외에 가면은 해외 노작 수업들을 보면 집안일 수업이 꽤 있어요. 목공 수업이라든지 뜨개질이나 이런 거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를 이제 따라하려고 목공 수업 같은 거 해도 한국에선 별로 잘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실제로 목공을 많이 하거든요. 가구 같은 걸 직접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목공을 안 해요. 우린 주문하는 시스템이야. 주문하면 다 만들어줘. 외국에선 주문해도 재료만 갖다 주지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목공을 안 배우면 남자가 쓰잘데기가 없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쓸모가 없어요. 예? 근데 한국은 어떤 시스템이면 돈 주면 다 만들어주고 돈 주면 이삿짐 다 날라주잖아요. 이 우리가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예요. 우린 돈만 있으면 능력 없어도 잘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실력 없는 사람들이 많아.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들, 참 쓸모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돈 있으니까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이 우리 땅 밟기라도 한번 가보세요. 산에 가가지고 밥을 해먹나 그 인간이, 자기 몸이나 잘 씻나,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쓰잘데기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창의성이 바닥이죠. 남이 가르쳐준 거 그대로 외워가지고 그걸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 가득하니까 인간으로서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성격적으로 문제 있고 대인관계 못하는데 공부는 잘해가지고 사회적인 경제적 그 위치를 차지하니까,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쓸데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능력도 없고 남을 배려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실습 위주의 교육을 잘 안 해요. 해봤자 어른 돼서 안 써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기형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사회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실 거면 대안학교에 오시면 안 되죠. 대안교육은 초점을 좀 바꾸는 거예요. 아이들이 직업을 향해 나아가고 아이들이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단순히 어떻게 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만 바라보고 그 방법을 위해서 모든 인간성을 다 훼손해도 된다. 성적만 높아져라. 저 위에 고지만 차지해라. 그래서 경제만 차지하면 네가 아무리 쓰레기여도 세상은 널 받들어 줄 거다. 이런 메시지가 세상 가운데 팽배한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메시지가 가득한데, 그게 좋아 보여서 나도 그거 갖고 싶은데, 나도 우리 아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저렇게 가면 쓰고라도 저 위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부러워하는 이 사회에 대해 거절하고 저항하겠다고 대안교육 선택하신 거 맞잖아요, 여러분. 이런지 모르셨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 학력 중심의 사회가 기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형적인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은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진짜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학원을 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 가면 성적이 더 오를 확률이 있어요. 특별히 논문 같은 데 보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원 효과가 제일 높다고 그래요. 학원 가면요, 노트 정리 선생님이 해줘요. 그 노트 외워가지고 시험 보면 내신 성적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들이 주변 학교에 있는 문제집들 다 가지고 있어요. 2개년 정도 문제집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광성드림학교에 어떤 학원 선생님이 전화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문제를 다르게 내셨어요? 이분이 학원 그 강사로서 주변 시험 문제 다 분석했는데 광성드림학교 문제 분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다르게 내니까. 그것도 이해가 돼요. 수행평가를 항상 너무 막 괴팍하게들 하시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평가하기가 어렵겠지. 별의별 수행평가를 다 하니까. 근데 여러분, 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요약 정리한 거 내가 달달 외워서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근데 내가 원재료, 교과서로부터 요약 정리하고 문제풀이하는 과정을 직접 안 해봤어요. 근데 사실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못 끊어요. 계속 학원을 다녀야 돼. 그리고 학원이 없었을 때 자기 실력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교육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공부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고 애들 마음껏 놀면서 키우자고. 우리가 무슨 농장도 아니고 애들 짐승 키울 게 있습니까? 가서 풀이나 뜯어 먹어라. 뭐 애들 우리가 여러분 대안학교라고 애들 놀리는 줄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자기 관리를 못해 막 애를 겁나게 뭘 시키는 거예요. 아, 이 국영수나 시키면 좋겠는데 별의별 걸 다 시켜. 막 초등에서 성품한다고 막 엄마 아빠의 사생활을 계속 물어오게 하지 않나. 막 이게 인생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보면 왜 이렇게까지 막 깜짝 놀랐어요. 언제 몇 년 전에는 역사 수행평가라는데 코딩으로 역사 게임을 만들라는 거야. 되게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정말 아이들에게 좀 새로운 교육과 융합적인 뭘 해보고 싶대. 아 정말 왜 융합적이어야 돼? 그냥 국영수 외워서 보면 안 되나? 자, 저도 그래. 저도 왜냐면 저는 항상 사탄의 음성에 속아가지고 전 평생 입시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대안학교에 와가지고 애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실력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봐서 안 되면 좌절도 해보고, 내가 공부를 해봐서 내가 집중력이 얼마나 떨어지는 줄 알고. 학원에 가면 그런 게 다 삭제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잘하는 선생님 얘기 듣다 보면 내가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드림학교를 잘 이용하시기 위해서 공부를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삶의 진실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야 되는 생활은 이렇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실력을 쌓아야 되는지, 삶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쉬운 길, 빠른 길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자신을 외면하고 가지 않고 네 자신답게, 너답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예스, 드림학교 시험 한 번 본다, 시험 적다 막 좋아하고 이런다고요. 지금 상호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을 자기에 맞게 쓰도록.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 너무나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순진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사탄에 엄청 속아서 사탄이 가르쳐주는 저 금관 내가 가지면 좋겠다, 절 몇 번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지 않아요? 예? 예수님에게 이 모든 걸 줄 테니까 네가 절해라 했을 때 예수님 거절하셨지만 우리는 절해서 얻을 수만 있다면 몇 번이라도 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망상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저주하고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벗어나세요,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고 그거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건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간을 한번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해 보세요. 스티븐 코비가 제시한 우선순위의 그 4분면이 유명하잖아요. 꼭 이게 뭐 진리는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정말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선물로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게 쓰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많이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긴급한 일과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많이 하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한다.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루는 사람이에요.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많이 한대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컴퓨터를 켜놓는 경우가 있어요. 컴퓨터를 왜 켜놓니? 음악을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문에 나와 있어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할 때 학업 성취도 떨어지는 결과들 많아요. 애들한테 그 씨름하실 필요가 없어요. 음악 들어서 공부 되겠니? 더 잘 되던데요. 제 스타일인데요.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얘야, 논문에 나와 있단다. 목사님하고 얘기하거라. 음악 안 듣는 게 좋아요. 근데 너 뭐 이제 너무 좋다면 듣는 거지 뭐. 그건 어떻게 해서 자기 기분 나빠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적당히 이제. 근데 이제 음악을 듣고 컴퓨터를 켜고 뭐 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채팅을 보내오죠. 채팅을 보내오는 애들 중에 굉장히 건전하고 숙제가 뭔지 모르겠고 이거 공부하고 싶은데 알려줄 사람, 이렇게 보내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주로 어떤 애들이 보내겠어요? 심심한 애들이 보내는 거예요. 심심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시간 계획이 없는 애들이 보내는 거예요. 시간 계획이 없는 애들이 너도 시간 계획이 있거나 없거나 나랑 같이 시간 계획 없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 자연의 세계로 돌아가 보지 않을래? 하고 문자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반응하죠. 그죠? 그럼 애가 뭐를 요청하죠? 게임할래?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아 그렇구나. 네가 외롭구나. 네가 심심한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같이 게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남들에게 칭찬받는 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평가에 예민한 방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얼마나 욕을 처먹었는지 아세요? 빌라도가 앞에 세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면 다 남들에게 만사 오케이 얘기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것도 네가 말했는데 욕을 엄청 처먹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미루지 않는 게 더 좋아요. 물론 내가 해야 될 일보다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게 내 목적에 맞기 때문에 그 사람 바라보는 건 다른 문제겠죠.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긴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항상 바쁘죠. 이런 사람 미루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계획을 잘 안 세우는 사람. 즉흥적인 일만 하는 사람이죠. 긴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의식의 흐름대로 살고 싶은 과도한 TV 시청, 밤새 돌아가는 컴퓨터 게임, 현실 도피성 소일거리들, 쓸데없는 긴 전화나 잡담. 읽으면서 여러분 되게 공감되지 않아요? 그래 바로 저게 인생이지. 여러분 저거는요 계획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실패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쉽고 실패하지 않는 일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 시간을 때우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선물로 줬는데 시간을 때우면 어떡합니까? 달란트를 줬는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요. 안식일에 하는 거예요. 6대1의 법칙입니다. 안식일을 애들이 지킬 필요가 요즘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6일 내내 놀기 때문에 7일째도 편안한 경우가 많거든요. 현대인들은 여가 생활을 토요일 날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안식일에 쉴 필요 없어요. 안식일 쉬라는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살으라는 얘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살면 7일 날 놀 수가 없어요. 쉬어야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만들어졌어요. 예? 교감신경이 딱 긴장시킬 때가 있고 부교감신경이 우리를 풀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율이 1대1은 아니에요.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놀고 이거 아니라고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처럼 우리 삶에 리듬이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나중에 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는 일 중에 별로 긴급하지도 않은데 그래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력을 쌓으실 수 있어요. 제가 하는 건 뭐가 있냐면 저는 항상 무식함에 직면합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다 학력도 까고 막 뭐 다 까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 앞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요즘에는 Y책 때문에 그런지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역사에 무슨 얘기 제가 했다가 연도가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런 애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야 그게 맞아 해가지고 제가 짓누를 수 있다면 행복하지만 그러니? 하고 제가 틀릴 때는 정말 얼마나 낯뜨거울 때가 많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들 수많은 사람 앞에 말을 하잖아요. 사기꾼 되지 않으려면 제가 항상 제 무식함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책을 읽어요. 미친 듯이 책을 읽어요. 그래서 항상 책을 들고 다녀요. 제 아내가 마트에서 뭐 좀 사갖고 오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꼭 책을 들고 가요. 혼자 책 보면 마트에. 뭐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이렇게 교통사고 나기 딱 좋은 상태로 해가지고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책을 읽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무식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직면을 하니까 제가 그래봤자 몇 권 못 읽어요. 제가 올해 항상 그렇게 세진 않는데 올해는 이제 1월부터 제가 읽은 거 하니까 40 몇 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사실 그 정도 읽기가 어렵거든요. 많이 읽은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언제 읽냐면 다 빈 시간에. 각 잡고 책 읽은 적이 없어요. 쉬는 시간에 중간에 책 읽고 밥 먹다가 중간에 책 읽고 걸어가서 책 읽고. 이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들을 계속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도태돼요. 유명한 교수님이라고 막 귀국했다고 막 박수 받던 교수님이 몇 년 안에 바보 취급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때까지 박사 학위 때까지만 공부하고 그 이후에 공부 안 하는 사람 애들이 다 무시해요. 맨날 그때 얘기만 한다고. 그 사람은 뭐예요? 교수가 돼서 너무 바쁜 거야.
긴급하고 중요한 일 너무 많으니까 계속 가다 보니까 교수로서 중요한 연구 능력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선수 중에 기초 체력을 매일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애들 중에 그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중에 제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공개 못 하는데, 애들이 수행평가를 내야 되는데 반 아이들이 반절도 안 낸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너무 행복해. 점수 깎일 텐데 어떡해, 막 이런 초조함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너무 행복하고 오히려 수행평가를 내지 않은 거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죄송함이 더 큰 거예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나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네 점수가 깎이는 걸 안타까워해야지. 괜찮아요, 저는. 너무 넉넉한 거예요. 애들이 성품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얘들아 정말 너희들을 위해 시간 관리해야 된다. 너희들 원하면 내가 매일 봐주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관리해주겠다. 남아라. 원하는 친구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스케줄 관리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나마 그래도 좀 공부하는 애들이 남고 관리가 필요한 애들은 안 오더라고. 근데 이제 가진 사람이 더 가지고 좀 그런 거가 있긴 있어요. 걔네들하고 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봐주거든요. 일주일에 봐줘. 일주일에 봐주면서 제가 얘기를 해줘요. 막 안 해오는 애들 많고 해오는 애들 있는데 정말 원래 잘하는 애는 진짜 더 잘하더라고요. 정말 속상해.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하고 안 하는 애는 더 안 하고. 이게 더 잘하는데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계획을 짤 때 어차피 놀 거면서 그러면 주말 같은 때는 그냥 풀로 놀아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평소에도 놀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피아노 전공하는 사람 중에 오늘은 쉬어야겠다 그런 사람은 피아노를 하루 중에 한 번도 안 칠까? 아니에요. 손은 푸는 거죠. 루틴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운동하는 사람 중에 몸을 근육질로 유지하려는 사람 중에 오늘은 쉬어야겠다 하고 그럼 하루 내내 운동 안 하는 사람 있을까? 안 그래요, 여러분. 기본 운동만 하겠다는 거예요. 루틴을 안 하겠다는 거죠. 하루도 안 하면 안 돼. 하루라도 안 하면 넌 거기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마음은 없는 거야. 마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일을, 긴급하지 않은 일을 순서대로 하는 거 시도해 보세요. 과도하지 않게. 시간이 정말 귀한 거 느끼게 될 거예요. 10분이 비었는데 그 10분 안에 책을 얼마나 많이 읽을 수 있는지 아세요? 근데 사람들이 각 잡고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2시간 있어도 모자란 거예요. 모든 시간이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전화하고 이런 거 운전할 때 이럴 때 하면 되잖아요. 시간을 잘 배치해서 중요한 것들을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이 선물로 주신 시간이 되게 귀해져요. 요한복음 9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이거 시간이 끝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아이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실력을 쌓으시고. 그 애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요. 그럼 애들에 관련된 좀 책을 읽으면 좋을 텐데 유튜브도 좀 보고.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고민만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다음에 해야 되는 얘기인데 지금 해버렸네.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 조정하며 목표에 가까운 지름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시간을 경험으로 배워라. 아까 말씀드리던 건데요. 고민만 하면 그거 시간 낭비예요. 굉장히 시간 낭비예요. 자, 오늘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어떻게? 잘이요. 최선을 다해서. 그게 뭔데? 무조건 하는 거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우선 수학을 초1부터 중3까지 오늘 끝내볼게요. 그렇게 해본 적은 있어? 아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일마다 맨날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는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목사님들 설교가 3대지 하시는 분 보면 첫째, 잘 믿어야 됩니다. 둘째,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셋째, 최선을 다해 믿어야 됩니다. 약간 이런 식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전체를 대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멘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이번 주도 주를 따르지 못했고. 이거 맨날 그런 거예요. 항상 계획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 생각 안 하고 살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원래 실천을 안 하는 줄 알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면 고민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막연한 생각처럼 나를 착각에 몰아넣는 게 없어요. 망상. 막연한 생각은. 공부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수학 먼저 할까요? 영어 할까요? 우선 해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지. 해봐. 맞아요. 해봤는데 문제집수 할까? 어떤 출판사가 좋죠? 뭐든 해봐. 아무래도 스터디 카페를 등록해야 될 거 같아요. 생각만 하지 마. 해보라고. 그래야죠. 애들이 놀자고 문자 오네. 다음에 꼭 해볼게요. 고민은 겁나게 하는 거예요. 고민만 계속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아이 때문에 되게 걱정되시면 아이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책이 세상에 수백 권 있어요. 수천 권 있어요. 그 고민으로 책을 한 권 읽으셨으면 여러분 그 고민할 시간 여러분 성장합니다. 실력을 기르세요. 여러분 실력 기르지 않으면 여러분도 훨씬 실력 없는 사람들에게 노예처럼 살아야 됩니다. 계속 물어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책임지지 못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구하면서 제가 주식을 뭘 사야 될까요? 기업을 잘 건강한지 찾아보고 좋은 기업에 투자하세요. 남한테 물어보지 말고. 왜 그렇게 살아요? 내가 투자하다 망하면 내가 배우는 게 있잖아. 저거 좋은 기업 아니었구나. 다른 기업에 투자해야겠구나. 그래야지 왜 맨날 물어보냐고요. 물어보지 말고 해보세요. 삶의 실력을 쌓으세요. 시간은 생각으로 배울 수 없어요. 시간은 경험으로 배워야 해요. 경험해야 시간 계획이 나와요. 아이들 계획을 짜라고 하면 계획을 못 짜요. 왜 못 짜냐면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경험해보지 않은 계획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행사 같은 거 기획해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초보 기획자들은 기획 되게 잘하는데 망해요. 거짓말이거든요. 그 기획은 거짓말을 써보는 거예요. 근데 기획을 진짜 하는 사람은 기획해보고 망하고 기획해보고 망하고 기획해보고 망하고 하면 그때 진짜 기획이 나와요. 그게 실력이에요. 진짜 실력이 뭐냐면 내가 계획한 게 나랑 맞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걸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획한 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나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고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 실력이 늘어나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꼭 계획하고 실패하세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성공을 기원하겠지만 전 여러분에게 실패를 기원합니다. 계속 실패해 보세요. 그래서 실력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계획을 짜고 무너진 순간 더 현실적인 시간 계획을 짤 수 있죠. 실패와 새로운 시도를 자주 할수록 나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참 지식, 나만의 방식이 발견됩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이번에 시험 기간을 앞서서 제가 시험 계획 짜는 법을 1시간 특강을 해줬어요. 고1 애들은 한 30분 정도 했고 중2, 3은 1시간 했고요. 고2, 3은 이제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들의 운명을 맡기고 이렇게 중2부터 고1까지 애들에게 시간 계획 짜는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공부하는 게 너무 티가 나. 공부하는 애들하고 공부 안 해본 적이 없는 애들하고 계획이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국어를 공부하는데 60시간이 필요하대.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귀엽잖아요. 평소에 공부를 한 시간도 안 하니까 시험 기간에 60시간을 국어를 공부하겠대. 60시간 국어 공부하면 수능 준비해야 되겠어요. 지금. 어떻게 너무 귀엽잖아요. 계획 짜는 거 막 해가지고 그거 안 돼. 너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데 걔 해보고 막 했더니 자기가 시험 기간까지 공부할 수 있는 전체 시간을 45시간 얘기했는데 국어 60시간 공부하겠대. 그러니까 이 무식함이라는 게 하늘을 찌르죠. 너의 존재는 안전하지만 너의 그 계획 세우는 능력은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야. 넌 승인된 존재지만 세상은 널 승인하지 않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애들에게 막 이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짜요. 그래서 딱 짰어. 딱 맞게. 그럼 그때 계획대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될 때 고쳐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만의 방식이 나오는 거죠. 애들을 여러분 실수하는 거 가지고 너무 막 치를 떨지 마세요. 특히 이제 저학년 학부모님들 중에 애들 실수하는 거 치를 떠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수미양가인데 여긴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무슨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던데 무슨 나무 열매 막 약간 이런 식물 아이들 식물의 성장으로 비유하던데
제일 높은 게 뭐예요? 혹시? 나무인가요?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잎새 뭐 이런 건가? 씨앗이에요? 진짜 굴욕적이네. 와, 씨앗이라고? 내가 한 학기 내내 공부했는데 넌 씨앗이구나. 참. 분명히 이제 수음이한가 보다 좋은 의미로 쓰셨겠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참 기분이 좀 그렇네요. 아니,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거가 선생님들 얘기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굉장히 따뜻한 얘기네요. 씨앗, 넌 씨앗 가능성이 있다. 이런 따뜻하네. 제가 순간 제가 사단의 속삭임 속았어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다 나무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애들이 다 나무면은 엄청 노력하거나 아니면 난이도가 쉬웠을 수 있죠. 근데 애들이 성장하려면 나무가 아닌 것들을 경험하고 나무가 되기 위해 노력해봐야 돼요. 못했다고 혼내지 마세요. 못했다고 혼내지 말고 못했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니? 애들 실력을 기르도록 하는 게 좋아요. 시험 기간에 부모님들이 애들 공부 안 하는 거 너무 싫으시죠? 보는 게 스트레스잖아. 그래가지고 차라리 학원에 보내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실이 나온 거예요. 학원에 가면 이렇게 공부할까요? 대부분 애들 일반 학교 애들이 학원에 스마트폰 있잖아요. 학원 스마트폰 많이 해요. 학원은 대부분의 아이들의 불안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학원의 간판에 붙는 소수의 아이들이 이득을 얻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여기서 학원을 안 다니니까 학원 다니면 큰일이 날 것 같잖아요. 별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우리 아이는 학원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공부를 안 한 게 문제였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원 안 다닌다고 애들 공부 안 하게 하면 안 돼요. 잘 꼬시고 세상의 현실을 가르쳐줘서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앉아있게 하고 2시간 앉아있게 하고 3시간 앉아있게 하고 큰 애들은 안 되면 도서관 가서 공부하게 하고 처음에 너무 애들이 습관이 안 되면 부모님이 같이 손잡고 좀 가주세요. 시간이 되시면. 그래서 아이들이 너희가 이 세상을 가지기 위해서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기만의 그 스타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꼭 해야 된다는 거 가르쳐주세요. 실패하는 시간을 줘야죠. 학교에서 야자 같은 거 한다고 하면 애들 보내세요. 네. 보내서 거기서 실패 마음껏 해보고 와야 된다. 근데 애들한테 그냥 공부하라고 한다고 되는 건 없어요. 애들이 되게 답답해요. 애들 중에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애가 있을까요? 그런 애들은 잘 못 봤어요. 전 진짜. 공부는 하나도 안 하는데 성적이 좋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미신에 빠지죠. 미신에 빠지거나 아니면 현실 도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맨날 그래요. 너 왜 공부 안 해? 근데 사실 애들 중에 많은 아이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배울까요? 실패해야 배우거든.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 주는 거예요. 너 시험 기간인데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냐? 그럼 애들이 할게요 이러기도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 많거든요. 근데 사실 해봐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꼭 해봐야 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네가 해보고 안 되는 부분 선생님한테 물어봐. 안 되는 부분 정리해봐. 아이가 1시간을 공부하고 나오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1시간 공부 잘 됐니? 어땠니? 뭐가 안 됐니?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 보완하면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가르쳐 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애가 공부하는데 앉아 있으면 오늘 열심히 했구나. 안 하면 왜 안 하니? 하고 안 하고밖에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얘네는 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근데 사실 아이들 도움이 필요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면 부모님들이 공부를 가르쳐주는 도움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진실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안 되고 찾아보고 성취하고 그러면서 실력이 늘어난다는 이 시간의 진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엄마가 뭐 중학교 수학은 못 가르쳐주겠는데 공부는 어차피 이런 거야. 엄마도 뭐 하다가 실패하고 하는 거니까 무조건 해봐야 돼. 안 되면 야자라도 가. 너한테는 뭐가 편해? 계속 애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시도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그게 잘 안 되면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얘기도 하고 저한테도 전화도 하고 얼마 전에 어떤 애가 공부를 굉장히 이제 어떤 학년도 거를 자기는 거의 안 했대요. 근데 고민이란 그것 때문에 수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문제집 가져다 풀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와 내가 봐줄게. 그럼 가져오는 애가 있고 안 가져오는 애가 있어. 방법 없어. 방법 없어.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 실력은. 어디 학원 가면 실력이 떨어질 줄 알고
로또 사면 다 되는 줄 알고 자기가 가야 돼. 자기가.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 제일 세게 부인했잖아요. 만약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질 일이 있어서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아마 제가 부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만 부인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기 현실을 파악하는 거죠. 망상에 빠져 있지 마세요. 내가 존귀한 건 사실이에요. 존귀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존귀한 내가 살아갈 현실은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존귀한 나와 의지가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바꿔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 현실 가운데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도 맨날 애들만 괴롭히지 말고 여러분 삶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실력을 쌓으세요.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했어요.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사고를 행동해야죠. 3시간이면 국어 2단원 끝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시간 하니까 지루해서 좀 쉬어야겠다. 이 속도면 1단원 끝나고 조금 시간 남겠네. 2시간 하면 국어는 더 못하겠다. 다음에 1시간 다른 공부해야겠다. 다음에 공부할 때는 한 과목 2시간인데 잡지 말아야겠다. 과정 없는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선물 같은 시간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쓰기에 더 좋습니다. 이제 외부 선생님하고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상담을 하는 거 아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해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좋은 기회인데 물어보지 말고 연수를 들으세요. 자해 학생들 어떻게 케어하는지에 대한 제가 연수를 소개해 줬어요. 등록하고 공부하세요. 남한테 물어봐서 하지 말고 선생님 하세요. 그럼 애들이 자해하는 애가 선생님한테 얘기하겠어 안 하겠어요? 애들이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뭔가 믿을 만하니까 말 건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 자해하기 힘들어 얘기했으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 걔를 너 자해하는구나 저기 가버려 보내버리면 애 걸면 배신감 느끼겠어요. 선생님 능력이 있다고 선생님 공부하셔. 그랬더니 그분이 확 그 동기를 받아가지고 등록을 하겠다고 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죠. 들으셨냐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연휴 동안 쉬는 동안에 이 자해에 대한 연수 다 듣겠다고 자기가 아이를 위해 사겠다고. 연휴 지나고 전화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되세요? 다 듣진 못했고요. 처음 보면 좀 이론적이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때는 다 듣고 아이를 위해 확 도움된다고 하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이론적인 부분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를 돕는데 내가 실력이 없다는 걸 직면하는 거죠. 내가 실력이 없다는 걸 직면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고민만 하면서 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실력을 쌓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직면하지도 않으면서 TV나 봐야겠다. 이건 아닌 거죠. 아유 이놈의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시간을 주신 분을 모욕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 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제출 시간 5분 남았습니다. 그때 막 빨라지는 그 손놀림처럼 오늘 하루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시고 오늘 하루 직면하는 연약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오늘 하루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렇게 시간을 감사하면서 시간을 누리는 부모를 보고 아이들은 기독교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삶은 선물이구나. 시간은 선물이구나. 실패와 성공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메시지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시간이 고통이라고 말하는 거짓말들. 이 시간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내 삶이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거 어디서 시작했는지 찾아내 보세요. 너무 불안했던 우리 부모님의 삶에서부터 흘러나왔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나왔을 수 있어요. 때로는 미디어와 언론과 세상의 권세를 장악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좌절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주의 말씀처럼 되씹으면서 그걸 기준으로 내 자신을 저주한 적이 있다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의 사람이다. 난 예수의 사람이다. 오늘 하루에 주신 선물을 선물답게 살지 못하게 했던 그 수많은 속임과 거절로부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의 음성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은 선물입니다. 난 당신의 것입니다. 시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시간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낭비하고 이 선물을 고통과 괴로움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 우리 어른들의 탓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형편없는 아빠고 형편없는 엄마입니다. 이 세상이 형편없는 어른들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지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더 성장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지를 확신하고 선포하는 자 되겠습니다. 네가 1등을 하지 않아도 이 시간을 잘 활용했을 때 하나님은 너의 존재를 통해 여전히 일하신다. 너의 연약함이 있고 너의 아픔이 있어서 너의 한계가 있을지라도 이 시간을 네가 활용하면서 나아갈 때 이 시간 가운데에 아직 시간이 끝나지 않았을 때, 종료 휘슬이 울리지 않았을 때 여전히 너의 미소 하나도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너의 숨소리마저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너에게 관심이 있다. 우리가 지켜주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육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선생님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판단이 되었다. 넌 여기까지다. 부모들의 잘못된 생각을 통해, 또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한 일은요,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사단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예민한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하나의 말, 하나의 행동에도 왜곡된 얘기들 듣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의 입술 가운데 은혜를 놓아여 주시고 선생님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에도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실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 지켜주시옵소서. 광성드림학교에 거짓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광성드림학교를 이끄시는 지도자들과 교직원들 그리고 학부모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직원들이 수많은 거짓말이 만무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에 붙잡힌 바 된 학교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투명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배려와 사랑과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직원들의 삶과 상황 가운데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학부모 운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가 진행됩니다. 너무나 어설프죠. 전문가 하나 없는 그야말로 선배 아버지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전하고 싶어서 어설프게 그 귀한 아버님들 모시고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면 그 가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는 우리 아버님들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운동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문화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들 중에 덕이랑 동동이라고 이제 사회 속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기독이라는 이름, 대안이라는 이름이 아니고서도 이 땅 가운데 정말 기독교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선물로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은데,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어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감추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만남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이를 사랑하는 역사들, 자기 아이들이 부적합하거나 내가 부적합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들부터 벗어나는 복음이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직원들과 학부모 등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의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일산에서 또 한 명의 아이가 학교 생활을 비관해서 자살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 너무나 화가 납니다.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임을 이 세상 만방 가운데 우리를 비웃듯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사단의 생각을 얻더라도 저 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도 속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보다 귀한 우리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자녀가 좀 더 나은 존재가 아닌 것을 불평하고 주님이 괜찮다고 하신 아이를 부적합하다고 얘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 주셨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우리가 오늘 주신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천하보다 귀한 지체들을 통하여 주님,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물질을 나눔으로, 시간을 같이 쓰므로, 우리가 실력을 쌓아 준비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앞에 선물로 주신 그 시간을 아멘으로 받아 그 선물을 누리겠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 선물을 풀어보겠습니다. 한 걸음을 나아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디림학교인 모든 식구들 위해, 또한 이 시간에도 교육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주님의 구원,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구원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실 능력을 쌓아야 돼요.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 애들 잘 키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아이들을, 우리는 대안교육을 받은 이 특권을 누렸는데 이 시대에 그렇지 않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단이 득세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족하지만 이제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그래도 이 지역사회에서 작은 거지만 이 덕이동에서, 덕이랑 동동이라고 이름을 말할 때마다 너무 민망해요. 제가 뭔가 부끄러워요. 제가 교장선생님이 지으셨다는데 제가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제가 되게 부끄러워요. 뭔가 동동이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게 너무 어색해. 근데 이 작은 일이지만 이런 소원함이 우리한테는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식회사 광성드림학교 흥왕하게 해야 될 필요 없잖아요. 광성드림학교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다들 불안해서 학원 가고 싶으면 다 나가세요.
그럼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그렇다고 우리 안에는 복음이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 복음 때문에 여기 있는 건데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안에 진짜 복음이 생명이라면 그 생명으로 이제 좀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걸 시작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올해 초에 너무 가슴 벅차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학교를 단지 우리 자녀들 잘 키우는 그런 귀족 학교 그들만을 위한 리그가 아니라 이 땅을 살리는 교회로 쓰시기를 원하는구나. 이 땅의 교회들이 역할을 잘 못하니까 학교를 교회로 쓰시고자 하는구나.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만과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고 봐야겠죠. 이제 덕이랑 동동 부모님들이 시작하시는데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면 정말 회복될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고 막 잘했네 못했네 평가할 필요 없고 내 마음에 그거 품어서 여러분 각자 가진 실력을 통해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설교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 너무 화가 난 일들이 있어가지고 설교 길게 했어요. 여러분 주차 차량 잘 이동 주차해 주시고요. 오늘 끝나고 덕이랑 동동 이제 잠깐 홍보하실 때 경청하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를 꼭 이어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게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어머니 나와주셔서 덕이랑 동동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목사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가치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로만 듣던 덕이랑 동동 어떤 것인지 오늘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봄부터 이 덕이랑 동동을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뭐 문서도 작성하고 또 일들도 계획하고 해서 제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시면 이 덕이랑 동동은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찾아 실천해보는 마을 공동체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광성 드림에서 배운 자녀 교육의 1차적 책임자가 부모라는 가치를 우리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 부모님들과 함께하고자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만 머물던 가치들을 우리가 울타리 넘어 실천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덕이동을 중심으로 너도 나도 나 함께 해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덕이랑 동동 하니까 약간 좀 무슨 뜻이지 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이게 생활과 운명을 같이 하자는 그런 조직체라는 뜻으로 한자 동동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덕이동 마을 주민과 함께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성을 가지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천해 보고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 이 6월 23일, 30일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부모 교육이 있고요. 또 이후로 7월에는 자녀들의 새로운 놀이 문화를 위한 강좌도 준비되어 있고 책놀이, 전래놀이, 또 8월에는 가정별 실천 운동, 또 9월에는 부모가 직접 해보는 대안적 교육이라서 또 목사님이 함께 상담으로도 같이 함께 해주실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연령 대상이 3세에서 8세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첫 걸음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시작한 이유는 우리 자녀 연령대를 벗어나 더 중요한 이 나이 시기의 아이들이 학부모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자녀 교육의 주체로 회복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다양한 실천 방법과 또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배우고 또 자녀의 시간을 확보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덕이랑 동동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